지난 금요일 제가 들락날락센터에 있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이 무리를 지어 아동부실과 유치부실과 카페 여기저기를 무리지어 다니는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뭐해? 라고 물었습니다. 뭐해? 라고 했을 때 군대 가는 담임 선생님을 위해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26살인데 교사 임용되시고 군대 안 가시고 교직 생활을 해서 이제 나라의 부름을 갖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반 하시다가 이제 군대 가시는 거고, 그게 금요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2주 정도 선생님이 모르게 손편지를 썼어요. 이벤트를 했어요. 자기 마음을 담아서 금요일 날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금요일 날 다 선생님하고 작별 인사하고 아이들이 하교하고 들락날락센터에 온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했나 봐요. 아쉬움이 있었나 봐요. 4학년 애들이 다 모여서 영상을 만들어 선생님께 전달한 거예요. 저희 막내딸 유라가 이제 4학년이니까 이 영상 제작 과정을 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라가 이제 PD를 자처 있는데 순서 정하고 멘트 나누고 장소 물색하고 촬영 각도 이렇게 조정하고 앞에 애들을 앉게 하고 위에는 쓰게 하고 그렇게 한 30번 정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이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내가 이 말 할 테니까 우리 순서 정한 대로 하자, 여러 번 시행착오를 통해 드디어 이 영상이 나온 거예요. 제가 유라와 대화하면서 유라가 이 영상에 진심이구나, 정말 선생님에게 좋은 걸 나누고 싶어서 아이들을 모았구나, 얘네도 더불어 연결되어지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제가 대화하면서 유라가 평소에 봐왔던 영향력이 되게 크다. 아빠가 뭐만 하면 영상 트는 거. 네, 엄마도 영상 만들면 무한 반복하거든요.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귀 떨어지겠다고 제발 그만 보라고. 그리고 그 언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예린이는 지금 고3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결혼하신다고 담임선생님 몰래 한 달 동안 애들의 뮤지컬 장면을 학교 곳곳에서 다 찍었어요. 그래서 부산까지 가서 선생님 결혼식 날 깜짝으로 영상을 틀었거든요. 그래서 반 아이들이 다 나온, 교복 입기도 하고 분장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봐오면서 자기도 배운 게 있으니까 그걸 선생님께 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4학년이 수고가 따르긴 하지만 마음을 전하는 기쁨을 배워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농어촌 유학 잘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유라만이 아니었어요. 실은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수고스러움 끝에 건져 올린 기쁨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기쁨을 우리는 나누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이 아이들로부터 확장되어 가죠. 오늘 주제는 우리는 공동체에서 무엇을 경험할까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 가지 경험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안에, 서로 안에 공명하기 원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경험해야 될 첫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서로에게 고백합니다. 즐거움을 경험합시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즐거움의 정서예요. 하나님은 희락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세요? 기쁨의 하나님은 기쁨의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피조 세계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이의 창조물로 이해해요. 즐거운 놀이로서 우리에게 이 기쁨의 피조 세계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히브리어로 한 글자예요. 토브. 우리 센터 놀이터 이름이 토브 놀이터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근데 이 토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기쁨이 충만하고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피조 세계를 보고 어떻게 느끼셔서 기쁨이 여기도 저기도 온 별 하늘과 바다 위에 온 생물 위에 기쁨이 가득하구나 감격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에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 희락 이런 표현이 다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토부,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뿐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기쁨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 1장을 창세기 1장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가만히 보면 사도 요한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의 놀이로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이에 동참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쁨과 잔치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내가 이게 너에게 보일 첫 번째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지고 갈라졌던, 그래서 기쁨이 망가져버린 이 세상에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 심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다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 예수님은 3년간 공생에 사역할 때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안아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저 어른에게 가면 저 어른이 나를 사랑해 줄지, 나랑 놀아줄지.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을 찾는다면 두 가지 이유겠죠. 여러분이 깎아를 주거나, 여러분이 같이 놀아주거나. 그래서 아이들은요, 놀아주는 어른을 잘 좋아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확실히 경험했어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제가 신학교 가기 싫어서 유아교육 1년 했을 때, 유치원에 실습 갔을 때 유치원 6학년 애들이 제일 무섭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나 너랑 안 놀아. 그 말을 아이들은 제일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놀고 싶은 열망, 그게 정말 존재가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난 너랑 같이 놀 거야.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학교에 이런 찬양 불렀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면 같이 불러주세요. 아이들의 동무는 누구뇨 누구뇨, 아이들을 반기는 우리 예수님. 호산나를 부르자,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을 반기는 우리 예수님. 1부 때는 우정유 사모님하고 저만 했어요. 와, 진짜 내가 1부 때는 막 곤혹스러웠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같이 불러달라고 했는데 70 되신 우정유 사모님과 저만 불렀다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굉장히 올드하신 분이 많아요. 이게 30년, 40년을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이 이 노래를 부르신 거죠. 정말 아이들을 반기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이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기쁨을 오늘 여기서 내가 누리게 하세요. 그게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령님은 하늘의 기쁨을 내 영혼과 우리 삶의 자리에 심으세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발현케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인간의 주체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위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14장 17절 성령님이 하시는 세 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세 가지 일이 나옵니다. 의와 평강과 마지막 희락이에요. 성령은 기쁨으로 춤추게 하세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편안함이 있어요. 경직되지 않습니다. 유연하고 풀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 작은 일상을 소소한 하늘의 축제로 만드세요. 이게 성령님의 전공이에요. 이걸 그분의 교회가 누려요. 그분의 아들, 딸들이 누려요. 오늘도 그 일을 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행원교회 명장면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 행원교회 소개할 때 이걸 소개해요. 2018년 가을 운동회 때요. 여기 장효주 권사님 계신데, 장효주 권사님은 제가 많이 놀 수 있도록 저를 이렇게 동기부여해 주시는 분이세요. 장효주 권사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셔서, 목사님, 우리가 바닷가에 사는데 제주에 사는 분들이 바다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바닷가 소풍하죠. 근데 바닷가 소풍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 달을 우리가 다시 했어요. 사람들은 돈 주고 비행기 타고 우리 행원 오고 바다 가는데 우리도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놀았어요. 근데 그 2018년 5월에 우리가 하늘가족 운동회를 했거든요. 구자체육관 빌려서. 근데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가을에도 또 다 같이 야외 나가서 놀면서 운동회 하자. 그래서 가을 운동회를 했어요. 근데 이때 여름 좀 지나서
그 런닝맨에서 인간 컬링을 했어요. 인간 컬링을 이렇게. 그래서 뭐 유재석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타가지고 그걸 원 안에 가까이 넣으면 막 점수를 따고 서로 밀어내는 경기였어요. 근데 이걸 이 행원에서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근데 도구가 너무 허접하잖아요. 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윤수 집사한테 얘기해서 큰 다라이에다가 바퀴를 달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권윤수 집사님이 이 바퀴 안에 나무에다 이게 바퀴를 달아가지고 이걸 3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운동의 하이라이트로 이거를 밀게 한 거예요. 인간 컬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평균 저기 타신 분들이 75세 이상이에요. 어른들이 타가지고 막 컬링한다 너무 열심히 움직이는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박장대소하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느꼈어요. 즐거움이 우리를 하나게 하게 한다. 단단하게 한다. 유대감을 준다는 거 이 놀면서 느꼈어요. 그리고 저 옆에 사진을 보면은 저희 PD 영상 찍었던 김유라 PD가 지금 타고 있고 언니들이 저거 인간 컬링 했던 거 교회에다 뒀거든요. 저거 서로 태워주는 놀이를 몇 달 동안 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경험한 즐거움의 정서를 이곳에서 나누는 거예요. 즐거움이 이렇게 모든 세대를 연결해요. 근데 최근에 즐거움의 경험이 우리 아동부 안에도 있었어요. 부활절 행사로 깡통차기를 했습니다. 3주 전인가요? 깡통차기와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시켜서 놀았는데 정말 창의적이에요. 이런 것 같아요. 애들이 꼴대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뭐 공을 차서 부활이라고 외치면 막 다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 그리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뭐 잡고 애들은 뭐 도망가고 애들은 뭐 부활하면 애들은 막 살아나고 막 이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경험이 애들한테 압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 애들 놀고 난 다음에 센터에 들어올 때 제가 애들을 맞이해 줬거든요. 근데 애들이 구김살이 확 펴지는 게 느꼈어요. 땀 냄새와 함께 서로 끈끈해졌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부활절 예배를 너무 만족스러워했어요. 금요일날 제가 센터 가서 보니까 애들이 막 이순종 목사님을 막 포로로 잡고 있는 거여서 너희 사무실에 들어가지 말라라 했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어린이날 행사로 깡통차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순수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경험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 경험을 다시 재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아이들 안에 있구나. 이 기쁨이 유통되고 나눠지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싶었어요. 이제 우리는 10개 목장으로 모여요. 또 여러 사역팀으로 사역을 해요.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재밌고 봐야 돼요. 아멘. 아멘. 뭐 무겁고 진중하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상 풀라. 성령의 기쁨을 같이 누리자고 초대해 주세요. 그 무겁고 심각한 분도 실은 웃고 싶고 가벼운 마음이 있고 싶어요. 그분의 바람을 좀 빼주세요. 성령의 나라는 즐거움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에서 즐거움을 가득 누리고 이 즐거움이 우리 모두를 이 땅을 치유하기 원해요. 평생 일만 하다가 꽃가닥 죽으시는 이 행원과 제주 땅에 우리로부터 시작된 즐거움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멘. 한 번도 못 날아봤던 분이 교회 와서 잘 노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짜 잘 놉시다. 또 고백을 저랑 같이 놀아주세요. 아멘. 잘 노는 것도 영성인 줄 믿고 정말 목장에서 여러분 모임마다 즐거우시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진실함을 경험해야 돼요. 첫 번째가 즐거움이라면 두 번째는 진실함이에요. 여기서 진실함이란 정직한 고백과 솔직한 나눔을 의미해요. 피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진실함을 잘 드러낸 단어가 accountability예요. 책임이란 말이죠. 근데 이 책임이란 말을 이렇게 뜯어보면은 어카운트, 계좌라는 말과 어빌리티, 능력이란 말이 합쳐진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안전하고 신뢰 관계 속에 자기의 계좌를 들춰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책임 있는 진실한 내 계좌와 내 재정의 상황을 들춰낼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면서 스스로 보호된 관계로 진실한 공동체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세워가는 공동체의 두 번째 경험이 진실한 관계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4장 17절에 보세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의를 어떤 행위로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올바른 관계 안에 서 있는 게 의예요. 예수님이 그 진실한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제가 진실한 관계를 맺은 한 사례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목양 사역자로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목자들의 어려움과 이렇게 목장으로 모일 때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실은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 때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했던 일을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통해 저도 성숙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한 목자님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장 관계가 하늘 가족됨이 깊어지지 않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 모임은 기계적으로 잘 되는 건데 우리가 진짜 만났다는 그 만남의 느낌은 왜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목자 부부끼리 대화하다가 우리가 다루지 않는 영역 한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바로 돈에 대한 거였습니다. 어카운터빌리티, 자기 계좌를 솔직하게 들춰보내지 않는 이 경제적인 영역에서 서로 숨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실제로 돈이 개입되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새 가족이나 새로 오신 분들 보면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 끝에 목사님 두 분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실한 나눔을 하자.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어렵게 꺼냈어요. 돈과 관련된 솔직한 자기의 경험과 감정들, 지금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목사님부터 조심스럽게 자기의 계좌와 소득과 금액을 하면서 저희는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알고 싶어요. 이런 대화가 이어졌어요. 내 한 가족은 아이 태권도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태권도 학원 보내는 것도 여의치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진실한 대화를 통해 몇몇 가족들이 그 가족 모르게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태권도 학원 비용을 일정 기간 대기 시작했어요. 그 가족이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태권도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이모 삼촌이 그 선물을 아이들에게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어카운터빌리티, 서로 진실한 관계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서로에게 주지 못할 거였어요. 그리고 어떤 가족은 쇼핑 중독의 문제가 있고 과소비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준 거예요. 오늘은 이번 주는 얼마 했어? 절제하자.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돈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쓰는지 그 사람의 댐댐이가 나오거든요. 그 어카운터빌리티가 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더 나아진 진실한 관계로 나아갔다는, 제가 이거를 목양 사역자로서 현장에서 들었어요. 제가 또 적용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 사람들을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가족들한테. 그리고 MT를 갔어요. 1박 2일. 그리고 이제 MT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서, 근데 원래 MT 가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데 희락이 제일 먼저 가야 되죠. 즐거움이 먼저 가야 되죠. 사람들이 막 이제 MT다, 막 이제 고기 구워 먹고다, 막 이제. 그런데 우리 그래도 목자가 목사니까 예배 드리고자 하니까 예배 드려야지 했는데 제가 그때 어카운터빌리티 계좌를 깐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본다, 너희는 어떻게 보니. 우리 MT 망했습니다. 미련했던 거예요. 때와 시기와 마음의 준비 없이 우리 까자 하니까 싫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준비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건 진실한 관계가 얼마나 서로를 보호해주고 필요한지를 나누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만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 자기 내면에 민낯이 있어요. 또 우울증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 말 못하지만 또 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부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문제를 시간과 좀 관계를 두고 솔직하게 꺼내는 게 실은 우리를 보호해줘요. 그게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안전한 공동체가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기의 필요와 연약함을 나누는 좀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어요. 좀 시행착오를 우리도 겪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40세 중반의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자님과 하늘 가족과 실은 많은 갈등 가운데 있을 때였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직접 붙게 안 합니다. 조금 목양 사역자가 이걸 개입을 해줘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는 이 공동체 실망입니다.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족이 생일을
안 축하해 주냐는 거예요. 저 그때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40대 중반에 아빠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영향력 있는 분이었거든요. 구청에서도 중요한 일 하시고, 그런데 저한테 왜 그러니까 이 얘기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바로 얘기하지 않죠. 막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자기 속내를, 나는 이 목장에서 내 생일을 축하해 주지 않는 것도 상당히 불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제가 물어보니까 이분은 어렸을 때 이게 어떤 정서적 결핍이 좀 많았고, 부모님에게 축하와 격려를 많이 못 받아서 친구들이 자기 집에서 생일 파티 하는 걸 볼 때, 나도 결혼하면, 나도 크면은 꼭 생일 축하를 받겠다, 그리고 그런 가정의 문화를 만들겠다, 그래서 나에게 가족은 어떤 기념일을 챙겨주는 곳,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로 문화를 만들고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목장 공동체는 또 자기가 리더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의 필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첫 해에 자기 생일을 기다리고 그 달을 지났는데 아무도 생일 축하를 안 해준 거예요. 자, 1년은 그렇다고 넘어간 거예요. 2년째였는데 이제는 내 생일도 알고 우리도 친해졌으니까 좀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해주겠지 생각했는데 2년째도 넘어간 거예요. 3년째는 이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 이러다가는 생일 안 축하해 주겠다 해서 자기 생일을 흘렸어요. 내가 어느 때 생일이고 우리 좀 생일 축하하는 걸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넘어간 거예요. 이분이 이제 3년째 되니까 이분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표현을 이렇게 저렇게 찌른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이 형제님이 목장에 돌아가서 솔직히 나눴어요. 나에게는 다만 촛불 끄고 하나 그냥 세레모니 정도가 아니라 제 존재와 관련이 깊어요. 저는 이 가족됨을 여러분과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이 생일은 지났지만 그 형제를 위해 축하해 주기 시작했어요. 마음껏 격려해 줬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소중한지 40대 중반 아빠지만 마음껏 얘기해 줬어요. 꽃가루를 달아줬어요. 노래를 해줬어요. 막 여러 글들을 써줬어요. 선물을 모아서 그 형제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목장에서 그 형제가 생일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자기와 같은 또 다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채우고자. 지금 제가 짧게 얘기하지만 이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아팠습니다. 왜요? 내 필요와 내 원함을 누군가 공명해서 같이 해나간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에 즐거움도 누렸다면 진실한 공동체가 되는 대가 지불과 여러 시행착오도 겪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정직한 과정을 직면해 가길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가 즐거움이라면 두 번째는 정말 책임 있는 진실한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세 번째 나눕니다. 성령 안에 누려야 되는 세 번째 경험 따라합니다. 식구가 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밥 먹는 사이가 되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식탁의 영성을 가지셨어요. 제가 누가복음에 예수님 어떻게 소개했죠? 어떤 신학자의 글을 그대로 인용했죠.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식사하러 고마워요. 몇 분들이 식사하러 가시거나 식사하는 중이시거나 식사하고 나오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식사하러 가시거나 식사하는 중이거나 식사하고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회심들과 사건들은 실은 식탁의 전후 맥락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삭개의 회심도 엠마오 제자들이 눈을 뜬 것도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를 파티해 주시는 것도 다 식탁의 영성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식탁에서 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집중 출몰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마신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공이 뭐였어요?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이거를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늘의 잔치를 열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다. 이게 예수님의 실존이고 진짜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식탁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였죠. 그렇죠?
소소한 잔치를 일상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경험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먹고 마시는 식구가 되어져서 빚어져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식탁인데 이 식탁이 평강을 우리에게 준대요. 우리 14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경은 평강이 경험되는 자리가 식구가 되는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로마서 14장과 15장에 사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과 15장은 실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 후에 음식을 나누는 성만찬과 서로 식탁 교제를 나누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평강의 본질이 식탁에서 누릴 수 있는데 그 평강이 깨어진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사력 있게 다루고 있어요. 지금 로마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나눠져 있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율법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많이 가렸습니다. 못 먹는 음식이 많았습니다. 근데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고도 전에 먹던 대로 다 먹었어요. 근데 한 식탁에서 서로 먹으려고 하니까 유대인계는 혐오스럽고 끔찍한 것이 누군가의 기쁨으로 먹는 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실족거리가 되고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잔치라고 고기를 잡아서 갖고 오는데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는 고기를 갖고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섭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서로 배려하자, 서로 용납하면서 우리가 평강의 식탁을 경험하자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4장 15절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여러분, 이거는 밥 먹지 말라, 이제 식사 교제 끝, 이게 아니에요. 식사 교제를 계속 지속하되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그것으로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식으로 우리 서로 배려합시다 말씀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세요? 샬롬, 화평, 평화의 일과 서로 덕을 세웁시다. 이 식탁이 다만 배우는 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채우는 하늘 잔치가 되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식탁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바울은 이 식탁의 교제를 예배로 연결시켜요. 우리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식탁 가운데 서로 받고 서로 배려할 때 결국 그 식탁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식탁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우리는 이 식탁의 천국의 잔치를 계속해서 누려가기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육지로 우리 제주도에서 1년 살다가 또 2년 살다가 육지로 가세요. 많은 분들이 왔다 가죠, 그렇죠? 우리 그분들 환영해요. 뭐 3개월, 6개월 있을지라도 정말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분들도 우리에게 정과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냥 가지 않고 또 뭐 워터파크 때나 어떨 때 이렇게 휴가로 계속 오세요.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져요. 근데 제가 육지로 가신 분들을 다시 만날 때 그분이 공통적으로 행원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건 놀랍게도 예배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밥을 얘기해요. 식사를 얘기해요. 우리 목장 모임 때 함께 자기의 음식을 나누고 자기 집을 오픈하면서 가족이 되었던 이야기를 실은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하세요. 이건 제가 임상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분들에게 기억되는 자리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아니라 실은 작은 소그룹을 통해 자기가 안전하게 즐거움과 또 진실함과 그리고 함께 식사 나눴던 자리를 그분들이 실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부활절 날 우리 2년 반 동안 살았던 우리 윤중음, 권소영 가족이 인사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날 자기 자리라고 막 싱어도 하고 막 돌아갔잖아요. 근데 중명제랑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중명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제가 행원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릴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공동체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소망이와 우리 온유에게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주고 싶어요. 우리가 이 가족됨을 경험했던 이 하늘 가족됨을 내가 주고 싶은데, 그래서 전에 있는 교회는 정말 몇만 명 모이는 진짜 큰 교회거든. 딱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 근데 그 교회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작은 공동체로 가서 내가 느꼈던 걸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부가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고민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음이자가 뭐라냐면, 목사님, 근데 제가 이미 정했습니다. 어떤 교회를 정하지 않았지만 어떤 교회로 갈지는 제가 압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진짜 놀랐어요. 주일날 점심 밥 주는 교회 가겠대요.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엄청 충격받았어요. 뭐 밥이 뭐라고. 근데 밥이 진짜 컸어요. 그러니까 밥이라는 그냥 밥 먹고 배 채우는 게 아니라 밥 먹으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이모 삼촌들을 만나고 그 이후에 연속되는 성도의 교제의 정서를 많이 누렸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느 교회가 밥 주는지를 보고 그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으면 내가 찬양팀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놀랐어요. 근데 이건 중음 형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분들은 우리 예배를 기억하지 않아요. 반찬으로 나왔던 수육과 회와 바베큐 파티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소소하지만 우리 세포와 영혼에 몸으로 새겨져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즐거움도, 의의 진실한 관계도, 또 식탁의 평강을 누리도록 우리를 계속 초대하세요. 우리가 이걸 같이 들어가길 원해요. 아멘. 이 걸음들, 이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해요.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찾아오는지 한 편의 시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에밀리 디킨슨의 옆집에 사는 천사라는 시예요. 단 4줄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상에서 천국을 찾지 못한 이는 하늘에서도 천국을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어디를 가던 간에 천사가 우리 옆집을 빌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담스럽지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그분이 내 옆집의 천사인 줄 믿습니다. 동의를 안 해요. 이렇게 이 마음으로 서로를 봐주세요. 그 천사들과 함께 즐거움과 진실함과 식구됨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성령 안에 지금 여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한 가족됨을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요.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도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해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돌 대신 예수와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 즐거움과 진실함과 식구됨을 이곳 여기서부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창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가 10개의 목장으로 터져서 이 진실한 관계를 배워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하늘의 기쁨 우리가 그리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우리가 내채워주시고 밝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 정직하게 마주하며 하나님 서로의 민낯을 보여주며 하나님 서로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000년에 시작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연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빚어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사이에 하늘의 기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나의 속마음을 나누며 함께 세워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거 힘든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함께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고백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거하신 성전이 되네. 아멘.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성령 안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즐거움과 진실함과 식구됨을 나누기 원하는 당신의 아들 딸 가운데, 그리고 깨어지고 기쁨이 없는 이 제주 땅 가운데 오늘도 상하고 깨어진 영혼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